따라서 지혜, 따라서 지혜. 어제도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도 설교 제목이 지혜 2. 어제 말씀에 보면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거다. 반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나? 첫째는 욕심을 버리는 거고, 둘째는 지혜를 구하는 거고, 셋째는 제대로 구하는 거다. 오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는 했는데 별 유익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받아도 부족한 게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지혜에 대해 어저께 얘기한 거에 어쩌면 부언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눈뜬 장님처럼 눈 뜨고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란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얻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욕심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뭐냐?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를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를 갖는 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이게 허락하지 않은 거,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거 보면은 잘 보여요. 아이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근데 내 자신의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갑자기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1장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이렇게 버려야 된다. 야고보 1장에 보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서 시험이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냐?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아주 똑 떨어지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 1장에서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설명했는데, 하와가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탐하는 마음을 갖다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딴 건 다 네 맘대로 먹어도 되는데 안 물어보고 먹어도 된다. 근데 그거는 절대 먹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지 뭐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는데 하와가 또 거기다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그랬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래서 좀 가감 없이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 편견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잣대를 갖게 되면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에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젓가락을 물을 담아놓은 컵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젓가락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젓가락이 진짜 구부러진 거냐? 이게 꺼내보면 멀쩡한데 이놈이 왜 물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구부러져 보이지? 궁금하면 집에 가서 컵에다 아주 투명한 컵에다 물을 딱 담고 젓가락을 딱 넣고 이렇게 쳐다보면 젓가락이 휘었습니다. 근데 젓가락이 진짜 휜 거냐? 휜 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걔가 이렇게 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착각인가 착시현상인가? 아닙니다. 뭐 물에 의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갖게 되면 모든 게 다 그거에 의해서 해석이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분명히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 욕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과 우리가 벗이 되는 게 가늠한 여자와 같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게 뭐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여자나 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는데, 그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는 안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이 있으면 돼요. 소금이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미랄이 되려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미랄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빛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세속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서 세상에 동화돼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격하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저절로 그 말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라고 안 해도 그냥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게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담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담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담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과 저 집이 교제가 안 돼요. 미국은 담이 없습니다. 집에 이게 경계에 담장을 높이 이렇게 앉혀놨어요. 담장이 있긴 한데 그냥 툭 하면 넘어갈 정도로 낮은 담장이에요. 담장이라고 말할 건 뭐 없어요. 그냥 경계지, 이렇게. 우리 집 울타리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그냥 어린애도 팔짝 뛰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낮은 그냥 울타리 이렇게 쳐놨지, 그게 뭐 담장.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높은 담장 거기다가 또 위에다 막 철조망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유리를 막 받고 절대 못 넘어오면 안 돼. 그게 담이라는 거예요. 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담이 있으면은 왕래가 안 돼요. 담이 없으면 이웃집과 그냥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담이 딱 깔아막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높은 담을 꼭 그냥 교도소에 담장 치듯이 높은 담을 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갈 수 없는 그런 담. 우리가 세상과 보치되면 하나님과 그런 담장을 갖게 된다고 그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봤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물어보신 질문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고 물어보셨어요. 비교급을 사용해서 이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이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1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화번호 요즘 이렇게 번호 순번 매겨서 이렇게 1번, 2번. 너네 아빠 저기 전화번호가 뭐 1번입니다. 너네 엄마 전화번호 2번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1번, 2번. 제 핸드폰에도 1번으로 저장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좋겠는데 1번 우리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화번호를 쓸 수가 없어. 1번이 우리 안 사람. 그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렇지 뭐 내가 우리 집에서 전화번호 중에 1번이 우리 한 사람이. 우리 딸내미가 1번이겠어요? 아들이 1번이겠어요? 거기는 다 이제 차선이죠. 1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1번 되셔야 돼요. 1번. 여러분이 이 모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많죠. 뭐 사실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목사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뭐 다 사랑해야죠. 근데 1번이 누구냐는 겁니다. 1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는 우리가 뭐 누굴 미워하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1번은 누구냐? 1번이 하나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라.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자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이 자꾸 이게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1번으로 사랑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1번이 아니야. 하나님 2번이야. 그러니까 매일 뭐가 막 복잡하게 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기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게 교만한 겁니다. 다 잘났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없고 다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교만하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났다, 잘났어. 그게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났다, 잘났어. 근데 잘났다, 잘났다 하는데 그게 진짜 잘나서 잘났다 그러면은 괜찮죠.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교만하면 귀가 닫혀버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소기의 경읽기라고. 소한테 경을 읽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소한테 가고 말씀을 막 읽어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소한테 가 계속 이거 읽어봐요. 소가 아멘. 소가 그러지 음메 이걸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럽니까?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까? 소기에 경읽기지 뭐. 근데 사람이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귀가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를 갖기 위해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잖아요. 저는 뭐 매주 이렇게 주일날 되면 새벽이 되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 마음에 잘 듣고 있는 건가? 잘 전달되는 건가? 들을 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제목도 몰라. 뭘 들은 거예요, 뭘? 설교 제목은 뭐 고사하고 1대지, 2대지, 3대지라도 기억하면 좋겠어.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게 사실은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혹은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꼭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분명히 듣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와요. 또 오늘도 뭐 예배니까 그냥 뭐.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도 보면요, 발목 은혜도 있고 무릎 은혜도 있고 허리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발목 은혜를 받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너무 좋대 막. 그래서 늘 이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제가 참 그 책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이게 사람이 변하기도 했어요. 너무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첫 장서부터 끝 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야, 너무 은혜 받고 그냥 밑줄 쳐가면서 막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그 책을 소개해 준 분한테 물어봤어. 권사님 어디에 은혜 받았어요? 맨 끝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발목 은혜 받고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구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의 등급이 다 다르구나. 발목 은혜, 무릎 은혜, 허리 은혜, 넘치는 은혜. 발목 은혜 받고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발목 은혜도 뭐 은혜가 아닌 건 아니죠. 네.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지혜인 겁니다. 지혜. 오늘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은혜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병 낫는 것도 은혜고, 뭐 성령 받는 것도 은혜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고, 뭐 다 은혜지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은혜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해 가지고 귀가 어두운 사람이 돼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잘 듣는 귀를 가지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막 그러잖아요. 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게 지혜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세상과 벗된 거를 정리해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게 지혜다 그러는데 욕심이 안 버려져요. 욕심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거를 막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렇게는 가져봐도 소용없습니다. 왜 가져봐도 소용없냐?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내 거가 됩니다. 내 거. 그런 건요 기다리고 있어. 주인이 내게 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 오늘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벗이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면 욕심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면 욕심에 빠지게 되는데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